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초콜릿이 어떤 나무에서 나오냐면 그 코코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한국에는 없고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그 씨앗을 아프리카 가나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몇 개를 가져왔냐면 6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우리 가나에는 코코아가 없었기 때문에 초콜릿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6알을 심으셨어요. 심었는데 6알이 자라기 전에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는 2가지 계절이 있는데 하나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 심었던 때가 바로 건기철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우리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다 그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나눠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가나에서 전했던 이 말씀, 구별의 삶, 무엇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분별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고 들으셨으면 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바벨의 시대예요. 바벨의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혼란과 혼미와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10명의 처녀가 우리가 와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왔었는데 5명의 처녀만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갔고 잔치에 들어갔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이 나눠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우리를 가득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는 영어로 안티크리스도인데 앞에 안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바로 안티크리스도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모방의 천재예요. 너무나 모방을 잘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시장에 가면 우리가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이 있는데 좋은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나이코, 나이케, 나이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나이케를 하더라도 나이키의 마음을 갖고 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같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정말 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때를 분별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맞는 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그 때에 맞는 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시간표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한데도 제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저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복음인 영원한 복음인 우리가 계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키나파소에서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모여들었던 목회자 숫자가 400명 이상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 결과 목회자 말씀을 세미나를 했을 때는 몇 명이 모이냐면 60명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0명 모였던 사람이 60명밖에 모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때에 맞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한다 그랬죠.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시키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삶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때가 바로 어느 때다? 이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가 뭡니까?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익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도 지금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10분이 우박이 왔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를 분별해야 됩니까?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면 뭐에 들지 않아요?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면 죄악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분별의 능력이 영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신문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얘기는 딱딱한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 우리가 죄악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빨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하고 승리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쟁취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휴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별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호와가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성이 살아계셔서 제 마음을 흡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1983년, 87년에 갔어요. 87년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를 진짜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선교 사역은 말씀에 대한 중보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 믿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된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절 5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서 You say so, I will let down net.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여 여러분들이 죄악에 들어가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이 아니고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높은 좋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따라가요? 롯도 따라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뭐래요? 밤이 새도록 내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의지해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허한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어디에 순종하는? 말씀에 리스폰드, 응답하는,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도 어렵습니다. 왜 헌신이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얘기는 내가 sacrifice,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한번 다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레마로 나를 축복할 때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할 땐 좋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지금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지금 테러의 공격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지사님이 테러의 공격에 사망하시고 그의 아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후원이 없이는 저희들은 거기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영은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요한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수많은 세계 정치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짝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끌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와 영적 전쟁 모든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도 전쟁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이거 끝나면 내가 어디 가야지?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피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예배를 제일 싫어요. 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진정은 상당히 심각해요.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이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만들어낸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된 일들이 이제는 지금 신학적인 이제 논제로 돼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거기에 끌려가고 때로는 묶여 있고 때로는 어림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선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응되어 오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지금은 은퇴자금 여러 가지 많이 돈을 받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자금도 없고 저는 여기 누울 만한 아파트도 없고, 근데 괜찮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동안 저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에 써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지금 바벨의 세대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인가? 진짜 내가 예수쟁이인가? 아니면 가짜 예수쟁이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체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1편에 보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나눠지는 역사인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나눠졌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가 하면 4대 교회와 라우디오 교회가 나눠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나눠지는 역사는 뭘 통해서 나눠집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큰 성경책을 들고 내가 교회당에 찾아가는 것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거룩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회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기회는 다른 것보다도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와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비추로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늘 앞에서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이 저희들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게 거룩한 자입니다. 한번 아침에 한번 잠을 조금 줄이시고 조금 일찍 자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목사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10시 이후에 자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휴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해서 이제 가나 가는데, 가나까지 가는 시간이 20시간이에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왕 가는 거 저희는 아주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가자고 우리는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왕 갈 거.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어린이 사역과 특별히 이제 부키나파소의 목회자 말세론 아카데미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목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하고 손은 떨리지만 그러나 제 심장은 아직까지도 뜨겁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가지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어지럽고 많은 것들이 혼란과 혼미와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 빛으로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들분들 하나님께 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